어렸을 때 주일인데 예배 후에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재직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재정이 좀 부족해서 성도들 가운데 찬반이 엇갈리게 되고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일합시다, 다른 쪽에서는 재정이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 팽팽하게 맞섰어요.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급기야 어떤 분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렸던 장소에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많으시고 세상도 창조하셨다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을 여시고 금은보화를 막 부어주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 후에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1장부터 묵상을 했으니까 3장에 11조 말씀 나오니까 오늘 이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말라기 3장 오늘 본문을 정하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른 저희가 있나, 왜 갑자기 헌금설교를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3장에 보면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11조, 성경에 언제 가장 처음 나타나는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레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11조고요. 그 후에 창세기 28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던 중에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11조에 관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은 10분의 1,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일찍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조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11조, 세세하게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사랑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 방금 읽어맞은 뒷부분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공의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것은 먼저 언급했던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공의와 사랑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1조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하시죠. 11조는 신앙입니다. 11조는 신앙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 백성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 다 식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온전하게 행해졌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 백성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길을 제시하십니다. 흔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11조는 단지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1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11조에 담긴 신앙이 무엇인가?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도둑질이 뭡니까? 부구사전 찾아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는 짓,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이것이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11조 봉헌물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남의 것 내가 훔치는 것, 가지고 오는 것, 그 도둑질이에요.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 손대는 것,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11조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도둑질이다 말씀하고, 나의 것, 주의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시 주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진 고백이거든요. 언젠가 새가족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에게 있어서 헌금 교육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 후에 헌금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헌금 교육을 해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헌금. 거기에다가 성미, 성교, 생일 뭐 다른 거 다 하면요, 그 다음 줄 안 보입니다. 새가족이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 감사헌금이 무엇인가, 11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가족이 얼마나 이해가 어렵겠습니까? 헌금을 드리십시오, 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설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를 10%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되니까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11조 그러면 내가 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까? 하나 드리십시오, 10개 중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개 중에 9개를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10분의 1 드리십시오, 꼭 드려야 됩니다. 새가족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11조로 다시 회복해라, 그게 신앙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따른 어떤 복을 주시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려라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조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것으로 끝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11조 그 신앙 그것대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10절 말씀, 10절. 이 말씀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번 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는 분이에요. 어찌 감히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조 드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시험은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바꾸어 말하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한번 체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 한번 봐라. 그것 한번 체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 넘지요. 이 인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것 빼앗기 위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어야 돼요. 심는 자에게 거둘 수가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반 여인,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는데 아들과 함께 이건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가뭄 중에 더 이상 곡식이 열매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비축했는 거 다 떨어졌으니까 가뭄이 수년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르반 여인 엘리야가 가서 무엇 이야기합니까? 그건 나에게 달라, 나에게 먼저 달라. 그것만 보면요 아주 인정사정 없는 선지자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떡, 그것을 구워서 선지자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다시 땅이 소산 열매를 맺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그
그 사르반 여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선지자에게 드린 것은 그냥 빵 하나예요. 떡 하나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우리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셨다고요? 10분의 9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막아주시는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소산을 갉아먹는 메뚜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겠다, 금하겠다, 금해주겠다 말씀하시고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뚜기도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헛됩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메뚜기도 막아주시고 또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웅덩이 우리가 알듯이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전대가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금은보화를 담는다 하더라도 전대가 뚫려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가계를, 생계를,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출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잘못된 곳에 또 생각지 못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출을 막아주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 뚫려 있으면 그냥 다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10개 받았어요. 8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100개 받아가지고 다 그냥 세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겠다, 금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앙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신앙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셔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